자, 오늘부터 에베소서 3장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보시면 1절에서 13절까지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앞에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어서 단어를 설명 안 하고는 본문을 잘 살펴보기 좀 어려워서 우리 둘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6절부터 좀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장 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우리 드러나고 있지요. 자, 이때가 주후 62년입니다. 장소는 로마 감옥이었고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사실 옥중서신이 이제 4권이 있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힌 상황으로 그 본문을 푸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한두 번 감옥 생활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옥중서신을 보낼 때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매우 자주, 특별히 어느 때가 오래 있었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2년 동안 이곳에서 있게 되고, 흥미로운 것은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수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고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이 서신서에서 그가 신세한탄하는 걸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감옥에서 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감옥이 얼마나 더운지, 감옥이 얼마나 추운지, 그거는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설명할 뿐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물론 꼽아보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보면 24절에서 27절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때도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나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감옥에 다시 간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더 고난을 당해도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은퇴가 없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3번의 선교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요? 끝나는 게 아닌가 봐요. 지금 그 선교를 마치고 가이사랴에서 한번 갔다가 로마로 다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언제든지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 가지 말아야 할 천형의 장소가 아니라 전도의 기회로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26장에 있습니다. 당시에 총독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구속된 상태를 알고서 의도적으로 놔둡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바울도 가만히 보니까 좀 돈이 있어 보이거든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인데다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뇌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대로 그냥 놔둬요. 자, 시간이 꽤 경과되었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터가 함께한 자리였는데요. 왕과 총독에게 바울이 신문을 당하지요. 자, 그런데 왜 왔느냐,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무슨 죄냐 묻는 과정 중에서 바울이 뭘 얘기를 해요?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자기를 부르신 예수께서 그동안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하셨는지, 자기는 오직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활동했던 이야기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하면서 놀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만 하지요? 여러분,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체가 높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뭔가 명령하고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해서 풀려나도록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런 행동은 안 하고 오직 뭐만 하는 거예요? 전도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좀 잡혀 있단 말이죠. 그 앞에 있는 총독이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구속 상태에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도 개의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만나는 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을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8절,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미쳤다. 이런 말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해요. 너 가만히 들어보니까 재판장에 왔으면, 법정에 왔으면 법적인 얘기만 해. 왜 전도를 하고 그러는 거야? 너 가만히 들어보니까 적은 말로 나를 좀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말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전혀 굴하지 않아요. 자, 2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도 나처럼 구원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그는 감옥에서도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한다거나 자기 자신이 못 올 곳을 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했고, 감옥이 아닌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로운 신분으로서 만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감옥도 기억이 나시죠?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감옥에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었고,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로 그렇기에 감옥에 있는 상황에도 굴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에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있지요. 자, 그것이 2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13절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그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단어를 보시죠. 은혜의 경륜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륜이 뭐죠? 경륜. 혹시 이런 장면을 떠올리는 분 안 계십니까? 경륜. 네. 우리 한글 사전을 검색을 해보면 경륜이 이게 뜹니다. 자전거 경주를 경륜이라고 해요. 3륜차가 뭐죠? 옛날에 3륜차? 바퀴 3개 있는 차가 아마 3륜차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륜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예요? 당연히 이건 아닐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그 시절에. 전혀 이거는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그 집과 관련되어 있는 관리자 이런 뜻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여기서 영어의 경제라고 하는 단어에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자,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해본다면, 직역해 본다면 청지기, 직분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청지기가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듯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와 세상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볼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 직분이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책임과 사명에 당시 사람들이 익숙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 오늘 3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는 방식,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영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매우 낯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낯선 경륜이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본문 3절 보시지요. 곧 계시로 내게 무엇을 알게 하셨다고요?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방식이 사람들에게는 뭐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비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잘 해석을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3장에서 3번 나옵니다. 3번, 4절과 9절에서도 각각 한 번씩 나오고요. 에베소서 전체에서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비밀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비밀이 뭐죠? 비밀이라고 할 때 우리 영어에서도 myster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밀함에 가까운 뜻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친구에게 뭔가 말하고서 이거 비밀이야 이렇게 사족을 붙였다고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하고 너만 아는 거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래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비밀이야 이러면 알리고 싶어,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밀이라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행동이지, 우리의 이제 단어의 의미는 비밀 하면 은밀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치 소수의 엘리트, 하나님께서 뽑으신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은밀한 가르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비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지식으로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달리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인간이 스스로는 발견하거나 깨달을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는 지식과 진리, 바로 그게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6장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잘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베드로가.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봅니다. 16장 17절 같이 읽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찍어서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답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군. 이렇게 해서 생각해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혈육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가 전해준 정보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이 베드로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신 계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식, 사람의 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지식을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로 표현한다고요? 비밀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밀의 강조점은 은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이다. 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어쩌면 기독교의 현대 기독교의 약점이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는 지식의 대부분은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올라온 지식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머리에서 나온 지식일 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식이라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올라온 지식이라거나 아니면 진정한 기도, 정말 그런가? 예수는 진짜 주님이 맞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아? 정말 깊은 고민 속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깨달은 지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할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안소니 든말로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농담 반 진담 반 현대 기독교의 문제를 꼬집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미리 대답을 다 해주는 바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겨를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애한테 뭐 물어보면 엄마가 막 난리예요. 그걸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대답을 안 하는. 다 가르쳐줘요. 아예 요즘 애들은 그렇잖아요. 무슨 질문거리가 있는지도 다 해가지고 학원에서 다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함정이 뭐니까 이렇게 푸는, 소위 말해 문제 푸는 방식으로 사고를 하니까 여러분 진짜 질문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인생이 뭡니까?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행복이라는 게 뭐죠? 정말 사람이 정말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관식제에 대한 질문을 전혀 우리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한 시절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대 기독교에도 신비가 사라졌어요. 기도에 있어서 신비가 사라졌어요. 예배 가운데 신비가 사라졌어요. 저는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뭔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귀로 뭔가 들려야 되고 우리 손이 떨려야 하고 뭔가 표정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지식이 있는가.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한 그것이 예배이든 그것이 찬송이든 그것이 봉사이든 그것이 섬김이든 그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주차를 하는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주방 봉사를 하는 일이든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든 정말 내 영혼이 떨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해하고 내 생명 전부를 거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실상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면 사람들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만한 그런 일들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동시에 교리적인 지식만 남아있을 뿐 성경의 한 절도 마음에 감동 없이 읽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디 따른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은 없고 그저 사람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설교를 너무 듣지 마시라. 너무 오랫동안 설교를 듣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설교 외에는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목사를 의존하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의존할 거예요. 그러니 목사를 신뢰하기는 하셔도 목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직접 들으셔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설교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개인 묵상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피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약병에 쓰여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텔레비를 이해하세요? 저는 가끔 아주 제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제가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좋은 차를 주시거든요. 비싼 차 타고 다닙니다, 제가. 근데 여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틀어놓는데 차가 시원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세게를 틀어도 머리는 뜨겁지 이상하게 이 찬바람이 느껴지는데 아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2년 동안 닫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난 거기에 바람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도 더워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손을 가봤다 대봤더니 아니 찬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 차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돌리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어가지고 옆으로 여닫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2년 동안 모르고 제가 그 회사만 욕을 하고 어떻게 이런 차를 파냐 이렇게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해하고 사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소연해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돼. 어렵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학을 가는 것도 어렵고 시험 보는 것 다 어려운데 시험 공부하듯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애 과외시킬 돈으로 성경 과외 한번 시켜보세요. 애를 12년 아니면 20년 과외시킬 그 돈으로 조그만 그 돈의 11조만 들이셔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좋은 교사 정말 1년만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에 투자하셔가지고 소위 세상의 학원처럼 아이들을 가르쳐 보세요. 왜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우린 투자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동시에 신비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가 말하는 비밀은 어떻게 알려지고 전해졌을까요? 그리고 이 비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살펴보죠. 첫째, 이 비밀은 바울이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2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누구랑 비슷하죠?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사실 그 내용이 같은 거예요.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으로 시작을 해서 이후 여러 차례 바울은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이 비밀을 받았습니다. 둘째, 이 비밀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들은 그 비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3절 하반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것을 읽으면. 그것을 읽으면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신령한 목사를 찾고 신령한 권사를 찾고 신령한 전도자를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비밀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 비밀에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죠. 그래야 그 비밀 안에 담겨있는 계시가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명료하게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세대, 그 전 세대를 의미하는 건데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교회처럼 명료하게 알려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어느 정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참 세상의 모습을 얼마나 예언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온전한 모습으로 깨달은 것은 아니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 이거는 좀 바빠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예언자와 선지자는 선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 했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살폈던 것이죠. 계속되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그들이 온전히 깨달은 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넷째, 이 비밀의 실체가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비밀의 실체입니다. 6절 보시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에베소서의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저는 퍼즐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10,000개 조각의 퍼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퍼즐 맞춰보신 적 있으시죠? 제일 많은 조각 몇 개까지 해보셨어요? 저는 1,000개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1,000개 정도를 하면은 내가 난지 퍼즐이 난지
이거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하여튼 이상하게 돼가지고 건드리면 이제 큰일 나게 되는데, 10,000개의 조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10,000개. 근데, 자, 9,999개의 조각을 맞췄는데, 하나를 못 찾는 거예요. 하나를 못 찾겠어요. 알고 봤더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감정이? 아이고, 그까짓 거 하나, 그거 대단하다고. 아니, 하나 없어도 돼. 하나 없어도 9,999개 조각으로 포즈를 맞추면 그거 대단한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퍼즐을 안 해보신 분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00개도 하나 없으면 부들부들 떨립니다.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0,000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더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에 서로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세우사, 이와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 결정적으로는 바로 그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고, 이스라엘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신학적으로 다시 설명드려 볼까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과 끝을 보고 싶으신 이유는 천국 가는 기차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함께 천국 가야 하는 사람이 옆에 타고 있을 때 비로소 10,000개의 퍼즐이 채워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대한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수천 년에 걸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몰랐던 구원의 비밀, 은혜의 비밀,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열차는 결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열차는 결코 나 혼자 가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나의 또 다른 퍼즐을, 내 가족, 그 가족이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이웃입니까? 친구입니까? 사돈 팔촌입니까? 내 동창입니까? 나로 하여금 만나도록 하신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신자 전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왜 태신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산모를 환자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안에 태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가 위험하면 태아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하면 자기도 위험하는 생명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탯줄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전도는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무시했습니까?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수처럼 여겼으나 실제는 원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니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들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6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는데 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왜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내게 주신 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갔기 때문 아니겠어요? 단순히 내가 받은 복이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려보낸 복음이 나에게 주신 그 비밀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이와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구원의 비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났고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밝히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비밀을 전할 사명도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서 단순히 나는 행복하고 나는 잘되고 나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